다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일어선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매사에 활발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질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다혈질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침성도 좋고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니까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한 말들을 보면은 베드로 외에 11 제자들이 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11 제자들의 말의 횟수나 아니면은 분량,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베드로의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베드로는요, 진득하지 못하고 상당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쉽게 냉정을 잃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해가지고요, 결심이나 어떤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그냥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주 극과 극을 보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종종 나타나죠. 같은 자리에서도요, 예수님께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았다가 그냥 갑자기 상당히 가혹한 꾸지람을 동시에 듣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주 이 돋보이는 그런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뭐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의 십자가 행을 만류했다가 주님께 어떤 책망을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가혹한 또 책망을 듣습니다. 한 자리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도요, 다들 그냥 발을 씻겨주마 하니까 발만 다 내미는데 베드로는 또 유독 나서잖아요. 주제 넘은 겸손으로 굳고 안 된다고 뿌리치다가 주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의미, 세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 세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손도 내밀고 머리도 내밀고 몸도 내밀고 그러면서 다 씻어달라고 또 고집을 또 부리지 않습니까? 한번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저 이제 물 위로 건너 오시고 제자들이 다 배 타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선 베드로가 뭐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말이죠, 주님께 또 뭐 다른 동료들에게 믿음을 보이려고 호수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나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발이 바닷속으로, 이 호수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냥 아연실색 비명을 지릅니다. 자신의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괜한 혹이었음이 금방 이제 드러나고 마른 거죠. 베드로의 믿지 못할 혹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는 혼자 나서서 뭐 그냥 혈기를 부리듯이 말이죠, 이 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사실 칼을 휘둘렀는데 귀를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둔 거죠. 근데 빗 맞는 바람에 목이 떨어지지 않고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아주 이 혹이었다라는 것, 순간의 혹이었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하자 베드로도 역시 걸음아 살려라 도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늘 그랬어요. 충동적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뒷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늘 변덕스럽고 그리고 또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딱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거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변덕스러움과 그리고 또 그 기복이 심한 거 말이죠. 베드로의 그런 변덕과 기복은요, 뭐든지 일단 호언장담부터 해두고 보는 그의 성격이 의지의 연약함이라는 그 본성을 만나는 지점에서 항상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거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고를 하실 때도 바로 그런 이제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시잖아요. 역시나 베드로가 또 나서죠.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무려 3차례나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아주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그런 실패인 거예요. 그런 실패를 베드로는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뭐 저주하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건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해. 내가 그냥 맹세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맹세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곧장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곧 닭이 울었어요. 마치 닭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말이죠. 마치 베드로의 실패가 너무 분명하다며 그 실패의 도장을 딱 찍듯이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뭐 허위다, 위선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추호도 이 베드로에게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무엇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베드로가 호기롭게 장담할 때 그 말을 지탱해 줄 자신의 그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자신의 진심을 지탱해 주는 그 의지 있잖아요. 그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의지인지 그때까지 베드로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한 확신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베드로는 그날 밤 한 자리에서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이 부끄러운 실패입니까? 베드로는 아마 얼굴이 붉어지고 낯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구 앞에도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말았잖아요.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요, 그 믿음이 거짓되고 허위로 가득 찼다, 위선이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연약함이 문제였고 그 연약함이 가져다준 실패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큰 문제인 거죠. 잘못인 거죠. 그러나요, 그것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진심, 그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터전 위에 서 있는지 모르는 것, 우리가 종종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런 무지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터전 위에 서 있는가, 그건 나의 의지라는 것이 연약한 터전인데, 내 믿음이 나의 의지라는 이 연약한 터전 위에 서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무지 말이죠. 그런 무지는 자기 과신을 낳게 하고 그리고 또 오만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기 과신만큼 신앙생활을 실패로 이끄는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 될 것처럼,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뭐 세상에서 하듯이 하면 돼, 뭐 내 의지로 나는 할 거야, 난 마음 먹었어, 마음 먹으면 될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어떤 자리에서는 또 뭐 모르지만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는
믿음을 자기 의지에 의존시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 이 의지라는 것은 너무도 쉽게 꺾여버리고요. 그리고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평온하고 안전한 다락방에서 큰 소리치며 장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셔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실족해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실족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아주 장담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칼과 몽치를 든 군사들이 겟세마네로 들어닥칠 때는 감히 그런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 의지는 얼마나 정말 쉽게 무너지고 무력한 것인가. 인간의 의지라는 것,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믿음을 정말 한 걸음이라도 지탱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에 의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의지가, 우리 본성, 그 본성은 뭐죠?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타락한 본성에 속해 있어요. 그 본성은 언제나 죄와 협력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따라서 본성에 속한 우리의 의지는요, 늘 죄에 쉽게 기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그 의지에 의존시키려 할 때 뭐 언제나 그거는 실패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의지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의지의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난 의지라는 것은요,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의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거듭난 의지가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두려움에도 쉽게 우리 의지가 꺾여버려가지고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의지를 다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예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의지를 사로잡는 죄의 힘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순종이나 거짓이나 탐심이나 뭐 아니면은 영적인 게으름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요. 이런 행위들은 이게 뭐냐? 실은 다 우리의 의지가 죄의 공격에 넘어지고 결국 죄의 세력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믿음의 실패.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순종이나 아니면은 탐심이나 비난하는 일이나 다툼이나 영적인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죄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죄의 사로잡힘으로 우리 의지가 꺾일 때 일어나는 믿음의 실패,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처럼 이 죄의 권세는요,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죄가 우리 의지를 사로잡는 것, 사단의 세력이 우리 의지를 꺾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두려움을 줘도, 조금만 어려움을 줘도 우리 의지는 금방 꺾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가지고선 사단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의지에 기대는 신앙은 늘 실패를 면치 못하는 법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예요? 의지인 거예요. 그것이 의지.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많은 경우 보면은 신앙생활 아주 그냥 들쭉날쭉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석변이로 변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색해, 그냥. 그 정도로 자주 기복이 심한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기복을 타도 막 너무 타는 것입니다. 막
기복 신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기복도 또 좋아해 막 그냥 막. 그래서 그냥 조금 올라갔나 싶으면은 그냥 더 바로 그냥 땅바닥에 추락을 하고, 뭐 힘든 일이 있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뭐 아니면은 바쁘다고, 뭐 피곤하다고, 심지어는 또 뭐 마음이 좀 이렇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아니고 찔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고 그런 교우들이 좀 있잖아요, 간혹.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뭐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아니면은 마음이 뭐 조금 그냥 그렇다고, 뭐 이유가 뭐 한두 가지야지 말이죠. 그냥 저속변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신앙을 오늘로 이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때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늘 변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주 중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이런 이유가 생겼다고 저런 이유가 생겼다고, 뭐 그 이유가 뭐 죽는 이유도 아닌데 말이죠. 그랬다고 신앙생활이 그냥 기복을 타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은 그냥 뭐가 좀 얻었다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그런 믿음의 불완전성, 우리의 믿음이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복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불완전성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자기 의지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음의 불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믿고 장담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에 대한 과신이 정말 얼마나 그것이 한 줌도 안 되는 것인지 처절하게 그가 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뭐 다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3번이나 무려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 의지에 기댄 신앙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의지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 의지에 자기 신앙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베드로가 그런데 결국 베드로의 이 인생을, 삶을 보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실패를 딛고, 믿음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런 제자의 아주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됩니까? 자기 의지로? 이번에도 베드로의 의지로? 내가 이만 실패했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지, 의지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그 실패, 자기 믿음을 의지에 세워놓는 바람에 결국은 그 믿음이 철저히 무너지고만 그 실패 있죠.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 그대로,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설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반석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알았죠. 또 받았죠.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그 실패의 교훈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만나게 된 주님의 그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완전히 베드로의 실패를 이제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서게 하는,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의 끝에 또는 요한복음 끝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숯불을 켜놓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거기서 베드로와 단둘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 질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다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보기 좋게 넘어진 자신을 돌아보면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실패감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상할 대로 상해 있었겠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쁘긴 했지만은 마음 한편엔 이 죄책감으로 그리고 또 이 실패감으로 주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실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특이한 점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왜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우니까 주님께서 또 묻고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건 아니에요. 3번 연거푸 물으신 이유는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연거푸 3번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에 대해 3번 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3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3차례 부인했던 그 상처를 주님이 말끔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다 주님을 버렸잖아요. 주님은 배신당했잖아요. 상처가 있다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상처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배신하고선 스스로 거꾸로져 가지고선 그 실패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그 죄책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큰 소리치며 드러냈던 자신의 믿음, 그것이 그냥 여지없이 꺾여버린 그 실패감에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자책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밤잠 못 이루면서 난 제자도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제자로 뽑으셨어? 나 같은 것을 믿으셨을까?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었던 거야. 내 사랑은 가짜였던 거야. 뭐 베드로가 밤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차례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그 주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답은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그게 내 진심이라는 거죠. 다만 의지가 약해서,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했어. 그게 내 진심은 맞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3차례 그렇게 베드로가 답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이 베드로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실패감과 그 죄책감으로 위축된 베드로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뭐 우리가 좀 실패하면 너 실패했으니 이젠 꺼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넌 끝이야. 주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지만은 심지가 약하고 의지가 따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 세상을 자꾸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나한데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또 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내 의지가 늘 그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꺾이는 내 자신을 볼 때 말이죠, 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다 거짓 아닌가?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위선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실은 내 자신을 가장 비난하고 내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책을 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 먹었다, 내일 꺾여서 내일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질책하시는 대목이 있습니까? 우리를 나무라시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주님의 마음은 오직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다시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책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도 실은 아직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아니에요. 자책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아직은 우리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 그런 희미한 믿음 있잖아요. 그런 믿음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난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실패했다 해서 너 이제 끝났어, 그러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2번, 3번, 아니 그 이상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 그 믿음, 넘어진 믿음에서 일어나게 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을 자꾸 만나고 또 만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믿음이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법입니다. 한 가지 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그 후에 베드로의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견고한 신앙이 되잖아요. 이전에 베드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베드로, 자기 이름 그대로, 주님이 저주신 그대로 반석 같은 그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전히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뜨겁게 부어진 후로 그의 의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베드로의 이 삶을, 베드로의 걸음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못돼 먹은 의지, 약해 빠진 의지, 우리의 그 의지를 믿음의 협력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결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사실 내 의지로는 한 걸음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반석 같은 믿음 우리는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의지를 사로잡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심령 가운데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막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소원을 막 폭포수처럼 뜨겁게 부어주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 소원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약해 빠진 내 의지라 할지라도 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소원을 그냥 쫓아가게,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들 정도로 말이죠, 성령께서 내 의지를 이렇게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음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의지를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도이고 매일 우리가 반복해야 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성령님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의지를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소원 가운데 내 의지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이나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오늘의 베드로, 오늘의 반석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